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일찍 일어나 제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욥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곤 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고발자 사탄도 함께 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어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에서 몰려와 낙타들을 빼앗고 낙타 몰이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의 자제분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막에서 폭풍이 불어닥쳐 그 집을 내리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 자제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욥은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리터를 깎은 후에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2장.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내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사탄이 대답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게 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였다. 상처로 인해 미칠 듯 가려웠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맛 사람 소발은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욥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할 요량으로 중간에 만나 함께 욥을 찾아갔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몰골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 그러고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3장.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으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영감에서 삭제해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괴물 리워야단을 풀어버렸다면, 새벽별들이 검은 숯으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틀녘의 첫 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물린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편안히 쉬고 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폐허가 된 왕실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가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번쩍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기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녹초가 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죄수들이 간수들의 고함 소리에 잠깰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노예도 자유를 얻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